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유가 억압당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무기력한 때를 이날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날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자기 몫을 받을 수 없었고 원수 때문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다. 즉 자유를 억압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억압받고 초라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날 전의 부자유와 초라함,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만든 결과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은혜 안에는 세 가지 약속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4절 5절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당할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때에 힘없는 이들이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 것은 전쟁 역사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저주의 씨앗을 심었고 전쟁이라는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이라는 큰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수많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유린당하고 죽임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쟁이 그치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수가 더해진다라는 이 회복이 일어날 것,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솔직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간적인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가장 큰 치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자유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부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뒤쫓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잘나감, 번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부, 가장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이스라엘은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는, 가치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영광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삶,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에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땅까지라는 것은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장소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해내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법인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영광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회복,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총체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씹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심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씨앗은 저주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의 열매를 맺는 저주의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마음을 따라 불순종이라는 저주의 씨앗을 심었던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로 멸망당해서 초라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묶여있는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주받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이 복 자체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씨앗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평강의 씨앗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평강의 씨앗을 얻은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일에 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회복의 약속, 영광의 약속,
총체적인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는 자들, 그들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스가랴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강성한 시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응답을 간절히 요약하자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이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과거의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1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 상황이, 구원의 상황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약속입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확고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가? 말씀을 통해 길을 인도받는 자가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밭을 지나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뢰밭, 위험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문가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도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안내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지뢰밭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역사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바로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를 압축해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위는 가까이 하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일은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 알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금식이라는 경건 행위조차 짐스럽게 여겨졌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금식이 정말 커다란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진과 같은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 복을 자신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복을 흘려 보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영향력을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은 뭇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아주 큰 영향력입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웃들이 관심을 넘어선 신앙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복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끼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